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출현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뭔가 우리 역사와 좀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본문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조금 더 역사 이야기를 한 김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원전 538년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근동 지방에서 아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빌로니아 제국이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근동 지방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이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생각하면요. 미국이 어떤 신흥 국가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바빌로니아 제국은 그만큼 그 당시 근동 지방을 완전히 주름 잡고 있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기원전 538년에 멸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요. 역사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이러스였습니다. 뭐 한국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성경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바벨론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인데요. 우리 역사책 속에서는 그게 어떤 나라에 속하냐면은 바빌로니아에 속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사이러스 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근동 지방의 온 나라들에 들이닥쳤을 때 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모든 민족들이 당황합니다. 그럴 법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갑작스런 바빌로니아 침공에 우왕좌왕하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논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이러스 왕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굴복시킨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대답도 하시죠. 그 일을 행하고 이루신 이가 바로 당신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갑작스럽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익숙할 용어를 사용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 속에서 그 민족들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이사야서 41장 본문을 다들 읽으셨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이 구절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이 구절을 마주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힘을 내라, 격려하여, 이런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들이 나오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금 읽어드린 대화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어서 빨리 우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빌자는 겁니다. 이웃을 도우고 힘을 내라 말하고 격려한 게 다름 아닌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위한 격려였던 겁니다. 우상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 이하는 나중에 설교 말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건너뛰어서 21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이 재앙에서 그들을 건질 수 없지요.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고 또한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런 상황에 우왕좌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무당을 찾거나 굿을 하거나 하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해 온 믿을 만한 다른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으십니까? 어쩌면요,
환란 속에서 우상을 만든 민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비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뭘 어쩌겠다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매달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처였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런 일을 겪으면 우왕좌왕할 때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혹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일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로고스 교회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일을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처음 닥쳤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 전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셨죠.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저는 예배당이 없는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큰 문제 상황이었죠. 예배당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마음만 먹어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이분이 마음을 열어줄까?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호소도 하고 조언도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뛰어다녔지, 기도하지 않고 뛰어다닌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각각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봐도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늘 살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이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답했다가 큰 낭패를 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대승을 거두고 갈멜에 이르러 전쟁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죠.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사울은요,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 이후에 이어진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본문을 직접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성경을 펴셔서 보셔도 좋고요.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말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우상에게 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완강히 부인하던 사울이 결국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사울의 말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말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너무 빨리 대답하시려 하시지 말고요.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천천히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지한 성찰 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신다면 제가 아까 안 읽어드리고 건너뛰었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